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은 본문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참석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축복만 입으면 그냥 내가 가면 내 앞에 좋은 사람들이 그냥 줄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앞에다 줄 세워주신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억지로 무슨 일을 해보려고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 방해꾼들만 있고 나를 다 비난하는 사람들만 있고 나를 거꾸로 들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고 마귀 사탄왕과가 나를 끌어들여가지고 나의 당력 다 빼먹고 나는 주권 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붙여주는 사람을 만나야 내 일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집도 잘 되고 내 친구들까지도 내가 속한 회사까지도 사업체까지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온전하게 쓰신다. 만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한 축복을 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성도의 바른 처신술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벽이 없어야 돼요. 벽이. 그 벽을 없애는 것은 저 사람 보면 뭐가 마음에 안 맞고 이 사람을 보면 뭐가 마음에 안 맞고 이 사람을 또 보면 뭐가 마음에 안 맞고 다 이 사람을 보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하고 사귀어보려고 그러면은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학력이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생활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저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쪽 사람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들어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조정을 해가지고 각 사람의 그 재능을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하모니를 이루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멋진 교향곡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큰 일을 도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내 눈에 안 좋게 보였던 것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않는 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저분은 나보다 조금 못 배운 분 같은데 그런데 지혜를 가지셨다. 손재주가 좋다. 참 그 대단한 기술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좋게 보게 되고 칭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서 자꾸 안 좋게 보이던 것을 우리가 좋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한 분이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좋은 점을 보면서 그들과 우리가 멋지게 교제하면서 승리의 길로 우리를 나아가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만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조화를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도의 바른 처신술 첫 번째는 믿는 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당히 어렵죠.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방해하고 해방 놓고 나를 향해서 멸시하고 경멸하고 나쁜 말하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좋게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다 본래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점도 있더라 하면서 또 그 사람을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좋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또 나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회방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풀 수 있는 좋은 선을 베풀어 주게 되면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크게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바울 선생님은 원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다 갖다가 넘겨줘서 그들이 고통받게 하는 역할을 하던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방해하던 대적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죽은 그야말로 예수가 아니면 자기 존재가 없는 것으로 살다가 분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해방꾼이었고 박해자였지만 내중에는 예수의 사람이 돼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조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그가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냥을 아주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하러 깊은 산속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침 나무를 하고 오던 나무꾼이 씨름하고 있는 왕자를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극진히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왕자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나무꾼이 너무 고마워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1년에 한 번씩만이라도 임금님을 뵙고 싶고 자신의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게 해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 좁은 길을 넓게 닦기 시작하고 낡은 오두막을 헐고 대궐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임금님을 위한 식사가 항상 준비되었습니다. 나무꾼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나무꾼의 집은 대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시설을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대궐에서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은 일생 동안 자신이 마치 왕인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왕이 하룻밤을 자신의 집에서 자는데도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는데 그보다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1년에 한 번씩만 나와 함께 하셔도 나에게 굉장한 축복자인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신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예수라는 말만 딱 한마디 하면 우리 주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내 일자리 만들어 주셔요. 내 앞에 좋은 사람 갖다 대주는 것입니다. 파이프를 연결시켜서 안 되는 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못하겠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했던 일이 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우리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하는 자, 나를 방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돕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또 나를 방해하던 자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축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처신술 두 번째는 성도는 남들이 겪는 일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성도들은, 믿는 자들은 남들이 겪는 일에 대해서 진실된 그리고 진정으로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를 맞춰서 기뻐하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슬퍼하면 안 되겠죠. 기뻐하는 사람 앞에 가서 같이 기뻐해주고 또 즐거운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해주되 또 우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또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부서에 부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부장은 성격이 매우 까다롭고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은 실수만 해도 심하게 야단을 치곤 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출근을 시켜서 성가대와 교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부장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믿음이 좋은 친구 하나가 자기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면서 그가 상사와 다시 화목해진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나가 일을 하는데 부장이 그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장이 또 괴롭혔습니다. 그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의 못된 성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부장은 틈만 나면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저 사람 성격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인내를 갖고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장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이 변화된 것을 느꼈습니다. 상사를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부장이 야단을 쳐도 그것이 섭섭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넘쳐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한 모습을 본 이 못된 부장도 서서히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되어서 직원에게 다정다감한 그런 태도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처신술 세 번째는 성도는 비천한 자들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일지라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비천한 자들과 화목하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사람은 다 다르다. 그런데 그 다름이 우리 주님이 주신 탤런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낮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러한 특징이 있구나. 못 배운 거라고, 나는 많이 배웠는데 못 배웠다고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고, 나는 부자인데 저 사람은 재산이 없다고 해서 무시해도 안 되는 것이고, 나는 지위가 높은데 저 사람이 지위가 낮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행동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탤런트를 주셔서 쓰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게 해주셨다. 그 사람과 사이좋게 마음을 같이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해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름은 인정을 하되 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특별히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탈란트가 각각 다르다. 그래서 저분과 나는 다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시하고 항상 늘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높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또 내가 대하는 사람들의 다름을 다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그 탈란트를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라.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이 중 한 아이를 입양시키기 위해서 겐지스강 둑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들 중 한 아이는 정상적인 아이였고 다른 한 아이는 장님이고 불구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왜 한 아이를 포기하려고 합니까? 이 아이들 중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라고 권면하자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형편상 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입니다. 라며 눈물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참 후에 돌아왔을 때에도 그 어머니는 여전히 강둑에 서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 어머니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가누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가까이 갔을 때 그는 정상적인 아이가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이 멀고 불보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녀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부인, 만일 당신이 한 아이를 포기해야 했다면 어째서 이 불구의 눈먼 아이를 보내지 않고 정상적인 아이를 포기한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이 아이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은 자, 약한 자, 힘없는 자에게로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는 모름지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처신술 네 번째입니다. 성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흠없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절대 못 살기요. 우리는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 흠이 있습니다. 결점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흠없는 삶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나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오늘 아침에 딱 눈 뜨면서 주님, 예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옳은 길로만 가게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길로 나쁜 길로 악한 길로 사악한 길로 나가지 않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흠이 많아서 흠 있는 길로 가게 되지만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흠없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 아파야 하면서 주님의 나는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좋은 일도 많이 해보고 싶은데 내가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돕는 일에 많이 또 돕기도 하고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돼요? 우리 주님 앞에 통회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고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아뢰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내가 통회하는 그 심령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4절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주님께 머리 조아리고 주님 정말 제가 잘 살아보려고 해요. 사업도 해서 성공하게 되면 우리 주님이 저에게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 그 말이에요. 큰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요 사업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업이 아닌 거예요. 큰 사업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계를 선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전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는 그 기여가 있는 것처럼 록펠러가 지금도 록펠러는 죽었지만 미국의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 타운이 있잖아요. 록펠러 타운. 근데 지금도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곳에 끊임없이 기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사랑을 축복해 주시니까 그렇게 축복받아서 그 사람은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그 후손들 그리고 그 사람의 유지를 받던 그 제자들과 후손들이 그 지금도 계속해서 세계를 향해서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시냐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그 은혜의 파이프를 연결시켜가지고 세상에 좋은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코 부근에 레두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에는 우람한 직송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물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면서 바닥에 늘 그늘이 지고 습기의 진발이 없게 되어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울창했던 밀림의 나무들도 한 그루씩 자꾸 베어지게 되면 앞서의 경우와는 반대로 점차 땅이 보습 기능을 잃고 메마르게 되어서 나무들도 다 전부 메말라 죽고 마는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국에 자기도 죽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될 때
레드우드 공원의 숲처럼 바로 사막이 옥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주고 메꿔주고 또 손잡아주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도모하게 될 때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님이 은혜의 파이프 축복의 파이프를 바로 그 한마음 한뜻으로 결합하여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정의 그 사업체로 연결시켜 주셔서 그 교회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사회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중심에 들어오시면 내일도 잘되게 해주십니다.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잘되게 해주십니다. 가정도 잘되게 해주십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잘되게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